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8절로 21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사 주의 말씀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으니, 저희들에게 영생 주시려고 말씀으로 영생을 확신시키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시키시려고 부르셨사오니, 오늘 또 말씀하시옵소서. 종연히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감기가 아직 좀 낫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좋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의 마지막 강해입니다.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신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난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것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5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는가? 먼저 상속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뿐만 아니라 동고권이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권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은 대리 권세권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제어할 수 있는 대리 권세권이 있습니다. 5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대리 위임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죠. 다시는 무수호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저와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영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조차 부르지 못할 것인데,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천사들이 있죠. 구룹 천사, 스랍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런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들인데, 이런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천사들에게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근데 성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양자의 영을 주신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상속자입니까? 천사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상속자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자녀이면 후사, 자녀니까 당연히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 상속자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삼성그룹의 기업의 이을자의 풍성함 아주 대단하잖아요. 이재용 회장, 이것도 대단한데 테슬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아주 영광스럽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우리는 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하늘과 땅에 천하계, 이 태양계도 넘고 은하계도 넘고 우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모든 세간을, 살림들을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은 동거권입니다. 자녀면은, 당신이 육신의 자녀면은 부모와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동거권이 있죠.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동거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먹고 더불어서 먹고 함께 거하는 동거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와 동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동거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은, 역사가 종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은 이런 하나님의 동거권이, 자녀와의 동거권이 완성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이렇게 표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은 자녀니까 당연히 우리 육신의 자녀 부모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언제든지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천국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해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도 자기 아들을 낳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미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천국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녀들이 뭔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모하고 손 내민 것처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안방에 있는 부모에게 언제든지 쑥 하고 찾아오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천국권입니다.
이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은 권세권입니다. 악한 자를, 악한 것을 치유하고 물리치는 권세권을, 대리 권세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의 능력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귀신을 기도와 말씀으로 쫓아낼 수 있고,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말씀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이러한 축사의 그런 신유의 그런 능력이 어떤 특별한 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씀을 믿고 믿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허다한 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7 귀신, 군대 귀신들도 쫓아냈습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도 살렸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베드로,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그러죠. 갈릴리 출신인 이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자를 향하여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해 보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제자 가운데 다비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제자인데 죽었어요.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한 뒤에 이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똑같이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외친 것처럼 다비다에게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그 눈을 떠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 이렇게 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얹기만 하여도 병든 자가 낫고 악귀가 떠나가더라라고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 갖다가 병든 자가 얹으니까 병든 자가 낫고 악귀가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하지 않습니까? 유두고 죽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너무 말씀이 오래되니까 난간에 걸터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에 죽었는데 베드로가 아직 죽은 게 아니다. 그를 만지자 그 유두고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더라. 악한 자를, 병든 자를 치료하며 고치며 물리칠 수 있는 이 대리 권세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위임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것을 정치권들에게, 이 학당에게, 학교에게, 학석박사들에게 주지 않냐고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19절 말씀에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라. 대리 위임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권입니다. 상속권 뿐만 아니라 동거권, 천국권, 권세권, 위임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이 믿어지고 누리면서 살아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 아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삶에서 이 5가지 축복을 얼마나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이것이 괴리죠. 신앙생활의 혼돈이죠.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 풍성하죠. 부유하죠. 근데 현실의 삶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초라하죠. 신앙생활의 괴리감, 신앙생활의 혼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풍성해. 근데 우리의 삶은 너무 가난하고 쪼드려. 아무것도 받아 누리는 것이 없는 이런 혼란 속에서 빠지죠. 네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성경 66권 가운데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아무런 실패나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기록되어 있는 약속된 그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는 그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자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무릇 너희가 고난을 박해를 당하리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을 허락해 줬는데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오히려 자청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세인이나 성도나 여러분들 고난 당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천석구에는 1000가지, 만석구는 10,000가지의 그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납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뭡니까? 그 차이점은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박해를 가지고 살아나가지만은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 5가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받아들이는 그 축복권 때문에 고난이 변화해서 뭘로? 영광으로 변합니다. 슬픔이 변화해서 슬픔으로만 그쳐버린 게 아니고 슬픔이 변화해서 웃음으로 바뀝니다. 실패를 누구나 당합니다. 그러나 실패로 그치지 않냐고 실패가 바뀌어서 성공으로, 한숨이 바뀌어서 찬송으로 마치게 하십니다. 이게 세인과 성도와의 여러분들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무런 고난과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그런 이 아픔도 당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동일하게 그렇게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거기에서 멈춰 그치지 아니하고 갇혀있지 아니하고 그 영광에로 반드시 이르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 10장 28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2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손에서 아무도 내 것이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29절 말씀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우주가 얼마나 여러분을 넣습니까? 근데 내 아버지는 우주보다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빌레미 왕 사자 있지 않습니까? 사자에게 먹잇감이 있는데 그 먹잇감을 감히 누가 탐내겠습니까? 하이에나가, 살쾡이가 사자의 먹잇감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다가오겠습니까? 공중의 왕인, 제왕인 이 독수리의 먹잇감이 있는데 그 먹잇감을 빼앗기 위해서 까마귀, 까치, 매가 그것을
잡으려고 취하려고 다가오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바 되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땅에 있는 자들은 존귀한 자니, 교회를,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만드신 태양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하계,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거기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만드셨으니. 천천히나 만만해야 되는 건 천군 천사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게 있도다. 피로 주고 값주고 산 성도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시편 105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압박하는 것을, 억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왕들을 책망하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군가? 그들은 누구냐면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그들은 선지자이고 기름 부음 받는 자예요. 그렇죠? 이 선지자, 기름 부음 받는 자, 신약 시대 선지자,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삼직이죠.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 기름 받는 자죠. 그렇죠? 그러므로 서로 그들을 헤아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 시편 105편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지은 그런 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움으로 이 바로 왕이 이 사레를 빼앗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선지자죠. 사레 기름 부음 받는 자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더라. 자기 백성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어디로? 영광으로 이르게 하셔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어디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힘이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영광으로 다시 이르게 하실 것이라, 그것을 믿는 것. 자녀가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내 앞길이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되어진 겁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먼저는 5가지인데, 먼저는 가난으로부터, 궁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이 가난했잖아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건지시는시라.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급했으면은 하나님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다윗은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지 8째 아들입니다. 사울 왕족과 미갈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왕족과 결혼하면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지참금으로 낼 만큼 가난했어요. 근데 이러한 가난하고 궁핍한 다윗이 어때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천천히나 만만이나 되는 그런 허다한 그런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습니까? 가난해서 건져주신 겁니다. 시편 113편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백성들의 지도자와 함께 앉히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구예요? 나오미 롯. 모압 지방에 돌아와서 그야말로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아스,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죠. 그를 만나게 하여서 백성들의 지도자와 함께 나오미, 이 롯 함께 앉게 하지 않습니까? 한 성도가 회심하여서 성경 공부를 끊임없이 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사님의 삶이 거름더미, 먼지더미였을지라도 집사님 3년, 5년, 10년만 자로나 오르나 흩어지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보게 해요. 시험해보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먼지더미, 거름더미로 살았는데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앉히는지 앉히지 아니하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게 해요. 한 가지 조건은 자루나 오르나 흩어지지 아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받들어 이렇게 섬겨보시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름더미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먼지더미에서 건져 세우셔서 백성의 지도자와 함께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염병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십니다. 시편 91편 6절 말씀에 어두울 때 전염병, 밝을 때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1000명이 10,000명이 오른쪽 왼쪽에서 넘어질지라도 그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제 슬아 이번 주 토요일 날 귀국합니다. 이제 귀국한 지 딱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가족이 한 달 정도 머물기 위해서 귀국합니다. 떠날 때에 방콕으로 이렇게 치앙마이로 떠날 때에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할 때입니다. 계속 매스컴에 나왔어요. 태국 방콕에 성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천인이 많이 오른쪽 왼쪽에서 픽픽 쓰러질 때예요. 방콕에서 그럴 때입니다. 그때 슬아가 아직 덜도 안 되는 8개월 때입니다. 8개월 된 아이를 엄마 아빠도 그런다고 하지만 선교사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아직 한 달도 1년도 안 됐는데 8개월 된 아이를 가지고 보내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죠. 여기서 찐천까지 인천에서 방콕까지 방콕에서 거기서 치앙마이로 가는데 비행기가 국내선이 뜨지 아니하니까 택시를 불러다가 12시간을 타고 치앙마이에 도착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쓰러져 갈 때에 그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이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자의 그런 삶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자의 그런 삶, 기도자의 삶, 내 건강이 해치면 어떨까? 염려증이죠. 염려증에 빠지지 말고 예배자의 그런 삶과 기도자의 삶, 이런 공적인 그런 삶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켜주시는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요.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한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심신이 많이 연약해질 때 아닙니까? 여고 3학년인데
5층이었는데 야가 5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환청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2절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착 하고 너를 받으리라. 그 소리가 들렸다는. 그래서 천사가 자기를 붙들어 줄 걸 믿고 5층에서 뛰어내려버린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러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동성인 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자녀를 지켜주셔야 해요. 시편 123편 12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해서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리라.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그러죠? 독수리 삼형제, 미래 장래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미래와 장래 염려하며 근심하며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음성이 들려와요. 김 목사야, 독수리 삼형제가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냐. 그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자식이다. 그러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60평생 살면서 김영수 목사가 가장 불안해할 때가, 낙심될 때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주변에서도 저에게 기대하는 바인데 손에 쥐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무 불안. 그래서 이제 네가 방황할 것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사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앞길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죠? 저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어서 재물 얻을 그런 능력을 주어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앞길을 헤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책임져서 우리가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허락해 주시고 재물 얻을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앞길을 헤쳐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내 자녀의 삶의 앞길을 지켜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다가 사망, 죽음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당하면 귀중한 것으로 여겨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5가지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팔절 시작. 8절 다시 한번 시작. 8절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너희 출입을 지켜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그러죠?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이 웃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이 웃음의 비밀을 만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난 자는 상속권, 동거권, 청구권, 권세권, 유인권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를 하나님이 것 되었으므로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현실이 눈물이요 아픔일지라도 항상 웃고 항상 찬송,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며 복음의 비밀을 만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